선생님 고마워. 부러워요. 똑똑하셔서 부러워요. 뭘 똑똑한 부러워. 그리고 설명도 잘해주시니까 듣기는 좋은데 영 정말 아주 왜 답답해요? 제가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죠. 아니 그 어떻게 해야 안 답답해요? 술술술술 이거 다 뜻을 이해하고 선생님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심정을 몰라요. 오. 자 오늘은 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0절. 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악으로 행할 때문에 야곱에게. 네. 근데 왜 그렇게 포악을 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당해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네. 오바댜가 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네. 이제 환상을 보고 전달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에돔의 조상이 에서인데요. 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음.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고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행동했다, 괴롭혔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11절. 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참 제가 참 하기는 어렵게 생겼는데. 좀 길죠. 자, 네가 이제 구경하던 그날 저만치 떨어져서 낯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뺏어가고 막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나누어 가지려고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이 동생 민족이 당하면은 원래는 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구해주기는커녕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형이 동생을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당하는 거를 구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 이어서 볼게요.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왜 웃어? 뭘 입을 크게 근데 형제간에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각자가 다 조상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많이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생이 이스라엘이 불행을 당할 때에 네가 구경만 하면 안 된다. 안 됐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할 때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들의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됐다. 이 뜻인데요. 그 무슨 뜻이고 입을 크게 벌리지 말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는 하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웃거나 그러니까 조롱하는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거만하게 막 그런 모습을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를 도와주기는커녕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같이 웃으면서 놀리고 비웃고 즐겼다.
이거예요. 그게 동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야곱이고 형이 에돔인데 에돔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에돔 족속이 이제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불법이네. 자, 13절. 그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참. 듣기는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내 백성이 재앙의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고 네가 그러니까 내 백성이란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날에 네가 그 재앙을 그냥 구경하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아야 된다. 왜 망하는 거 얘기를 자꾸 하지? 아마도 아주 좋은 할머니가 질문 아주 잘하시네요. 그래요? 예. 모르니까 해야지. 역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해도 이것이니 저것이 헷갈리니까. 자, 이게 네. 미래형으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되었다. 미래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는 미래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라는 식의 표현인데 이게 좀 희한하죠. 왜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왜 미래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자면은 미래 예방을 하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를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존재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 현재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보면은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미래도 지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눈앞에 있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현재에서는 미래가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이게 멀리 있는 게 멀리 아니라. 없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있는 일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방적으로 말을 했구만. 그렇죠. 자, 14절. 네.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도망을 해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도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해서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 야, 그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기분이 영 안 좋아. 왜 안 좋아?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망했을 때, 망하고 나서? 네,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식민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한이 나눠지기도 했었고 우리처럼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하기 전 얘기가 뭐 이게. 이 지금 전 얘기죠. 아, 그러네요. 구약이니까. 아, 예수님 신약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도망갈 때 네가 그 길목을 지켜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됐다. 그들이 환난에 날 때 너는 살아남은 백성들을 넘겨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줘야지 왜 적군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냐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이제 이쪽에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어이구 할머니가 이 표현 아주 잘 이해하시네요. 그래요? 네. 기분 좋은데요? 자,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네. 그때 이제 네가 잘못한 그것이 다 너한테 돌아갈 거다.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자, 조심해야 돼. 맞아요.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무엇을 다 마셨어? 술이요?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또 마셨구만. 성산에서 마신 것이 만국인이 향한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먹었나 나빠서 먹었나 모르겠네. 자, 이게 네. 마신다는 게 진짜 할머니 질문이 맞는 게 네. 이게 좋아서 먹는 건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쓰인 마신다는 표현은 주로 심판이나 수치를 겪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냥 뭐 술이고 뭐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는 때로는 또 흥청망청 생활하는 거에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이 에돔이 점령해서 축하주를 드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정리하자면 너네들의 그 교만함과 쾌락의 그 흥청망청한 것들이 계속하게 돼가지고 이제 본래 없어졌던 것처럼 니네가 그냥 이제 망하고 사라질 거다 이런 것 같아요. 아, 질적으로 나쁜 짓을 해네. 네. 아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얘네들이 교만함으로 이제 막 흥청망청 마시는 그 행동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너네들이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서 그 마신다는 표현 속에는 또 심판과 수치스러운 의미도 이제 같이 겸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좀 오직 사람이 근데 어디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게 뭐냐? 예, 나쁘게 전쟁이나 무엇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피해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도망갈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이제 거룩할 거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땅, 뭐 어떤 자기 기업, 나라 이거를 또 이제 구축을 할 거다, 이제 차지할 거다 라는 겁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불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불이 된다는 뜻이. 이게 아주 정말 표현이 너무 절묘해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며 오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불이 되고 불꽃이 되는 것은 다 혈단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불이라는 거는 또 힘을 의미하잖아요. 힘. 그래서 이제 그냥 불이 아니라 힘.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 죽지 않고 시온산으로 피해서 다시 회복이 돼서 또 이렇게 나라를 만들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처럼 커지고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불이 붙으려면은 불 붙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에서 족속의 지푸라기. 그러니까 에서 족속의 지푸라기가 타면서 불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불에 타질 것이고 요셉 족속은 니네들 위에서 불이 붙어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에서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한테 이제 불타서 멸망당하는 거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너네들이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표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뭘 얻어요? 이게 다 땅 이름이에요. 땅. 땅? 네. 이게 승리해가지고 땅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평지, 뭐 네겝 에서의 땅, 산과 평지하고 또 블레셋, 뭐 들,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런 들들을 뭐 다 얻을 것이다. 여러 땅들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왜 웃어요? 웃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웃었어요? 이게 지금 답을 제대로 못 하겠으니까 웃을 수밖에 하도 기가 차서. 대답을 못하니까 어려워서 하도 어려우니까 기가 차서 웃음이 났어요. 웃는 속에 우는 놈만 못해. 아, 이것도 뭔 소리야? 웃어도 우는 놈만 못하다고. 아, 그래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르바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바랏에 있는 이스라엘 출신 포로들은 네게브의 어떤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얻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식민지 포로 생활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건 참 그래도 다행이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에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승리에 성공한 그 것을 여호와께 속하니라 그러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시온산에서 올라갈 것이고 산을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산을 다스릴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곧 여호와 하나님 것이 될 거다. 이 뜻입니다. 아멘이야. 네. 그럼 뭐니 하나님 것은 꼼짝 못해.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할머니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일을 모르고 산다는 말 있잖아요. 네. 돌아오는 그걸 모르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욕심들만 있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애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욕심을 욕심 부리지 없어야 된다. 말아야겠다. 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네. 에돔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예언은 절대적일까? 아, 바뀔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뀔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할머니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뀌지. 바뀔 수가 없지. 이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할머니가 답을 맞추셨네요. 그래요? 응. 그 뭔 소린데 뭘 어려워? 만약에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만약에 정해졌어요, 운명이. 네. 운명이 정해졌다면 예언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예언이 정해졌어도 기대는 하지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망할 운명이야. 그럼 이 망할 운명이면 정해져 있어. 그럼 망하면 그냥 망하면 되지. 왜 굳이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망하는 것에 기대가 돼요? 아니지. 아, 망하는 거. 망한 것이 전화위복으로 되풀릴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어.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 힘들죠. 심하지. 그러면은 바뀔 수가 없는 걸 굳이 예언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차피 예언해도 바뀔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굳이 예언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정해졌다면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언하셨을까? 이게 이해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우리가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랑을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심판의 예언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경고의 역할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얘기한 게 정답이죠. 경고를 듣고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면 심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런 말 들어도. 그런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지 않으니까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을 예언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자, 축복은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축복의 예언도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예언했어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했어. 그럼 축복의 예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겠으니까.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잘못해도 안 바뀌어요? 잘못했으면 바뀌어야지. 방금 하면 바뀌지만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잘못 안 한 줄 알았지. 잘못하면 바뀌어야죠. 자, 근데요. 축복의 예언은 심판의 예언하고 좀 달라요. 축복의 예언은 안 바뀝니다. 그래요? 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번 보긴 했어요. 언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잘못해서 솔로몬한테 벌을 주지 않고 네 자손한테 벌이 올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 잘못했어도.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뀌게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만큼은 지켜주신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 정말요. 이미 예언하신 축복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즉 축복 예언은 마치 약속과 같은 의미예요. 약속.
그래서 나중에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예언하신 축복의 최소한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벌은 그 축복 이후에 값을 치르게 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자손들한테 이제 벌이 가는 거예요. 아, 정리하자면 심판의 예언은 경고를 의미하고 축복의 예언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성경 속에서 이런 섭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참 선생님 고마웠고 부러워요. 똑똑하셔서 부러워요. 뭐 똑똑한 부러워. 그리고 설명도 잘해주시니까 듣기는 좋은데 영 정말 아주 왜 답답해요? 제가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죠. 아니 그 어떻게 해야 안 답답해요? 술술술술 이거 다 뜻을 이해하고 선생님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심정을 몰라요. 아니 할머니 많이 답답해요? 그럼요. 아니 뭐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답답해서 그래요. 자, 아니 할머니가 네. 저기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긴 해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욕심도 있겠죠. 이게 되지 못한 게 욕심만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냐면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감사함에 더 집중해야 돼요. 감사함에. 감사함을. 우리가 성경책 볼 수 있고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저라도 이걸 공부해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할머니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근데 지가 수술이 선생님 좀 어렵지 않게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야속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셨고 많이 똑똑해지셨고 또 할머니가 너무 똑똑해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걸 본대요. 네, 그래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보는데 어린이들한테도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할머니가 똑똑해지면 안 돼요. 애기 같아야 돼. 나 애기 노릇 하라면 잘해. 그럼 더 좋죠. 애기 노릇하면 더 좋죠. 애기 같이도 하려면 나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 애기들하고 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애기들이 이 말을 듣고 나는 지금 늙었어도 이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네. 근데 애기들도 나같이 늙어서 하는 건 참 부질없는 일이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부모와 함께 혼자는 하기 어려우면 부모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애기들 얘기 나니까 엄청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엄청 아주 애기들 본데기 좋구만요. 아 그래요. 나도 애기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우리 개개인한테도 영향을 받고 있고 유효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라. 항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 이야기다, 뭐 먼 얘기다, 무슨 하여튼 뭐 이상하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거울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거울 삼아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되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렇게 자꾸 짓거리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자꾸 기도해야겠구먼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네. 반성하고 네. 회개하고 돌아보고 변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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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찌든 세속화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그렇지, 부족하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 무조건 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경쟁하고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하나도 생각지 안 하고 맨날 무슨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귀영화 누리려고 얼마나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네, 아멘. 자,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거나 뭐 수도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이 뜻과 의가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태어난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생활하는 게 네. 산속에서 거듭나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 왜? 산에는 나 혼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천태만상이 있고 그리고 유혹거리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산속에 있는 것보다 사회생활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노력보다 어려운 노력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노력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거듭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더 차리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또 이랬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잘못했습니다. 기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고 또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의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건 너무 위험한데?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참 우리 선생님 똑똑하시다. 아유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칭찬 많이 하면 시험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시험에 안 들면 되지.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네. 나는 내 맘대로 칭찬할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말이 그 뜻이 그 원리인데요. 아 그래요? 네. 참 말도 참 못되게 해. 아니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할머니는 야 손주가 좋으니까 이제 칭찬하고 싶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난 내 맘대로 칭찬하고 싶은 대로 칭찬할 테니 너는 시험에 들지 말고 네가 가서 시험 피해라. 지금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잘 해석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좋아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예뻐. 사랑해. 애기들도 예쁘고 선생님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